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부터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사순절은 3월 1일에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인 4월 16일까지가 이 사순절 절기죠. 이 기간이 40일이 아니고 46일입니다. 46일인데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해서 제외하고 전체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 사순절이란 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활절, 즉 이 빛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둠이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가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느낌이 있듯이 이 사순절 기간들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기 위한 절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이 참회와 비움 그리고 고행이나 이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체험하는 영적 훈련의 시기를 이 사순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마 천주교가 철저하게 이 사순절을 지켜온 데 비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사순절을 아주 소홀하게 여겨온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이 경건 훈련과 이 목양 훈련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온 영적 전통이기 때문에 근자의 개신교도 이를 복원하고 철저하게 지키려는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이 사순절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보내자 하는 운동들이 우리 개신교 교회 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고난 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이 남겨진 고난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순절 영적 훈련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고통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고통의 이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말은 단순히 자기에게 가해지는 충격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내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고통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질병으로 육체에 가해지는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별로 마음에 가해지는 슬픔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말은 이 패션이라고 하죠. 이 고난은 고통을 겪되 목적이 있다는 점이 달라요. 같이 아프기는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통증이 아니고 목적 있는 통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통은 좀 피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원치 않는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치 않는 가운데. 여러분, 고통을 누가 즐겨서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통은 피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게 이 고통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겪게 되는 이 아픔, 이걸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좀 의도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겪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통과 마주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고통과 맞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겪으셨어요. 고통도 겪으셨고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고통을 겪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둘 것 없이 큰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생을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을 겪어내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고생을 다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만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만이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인 여러분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영적 훈련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특히 21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해 줍니다. 네. 고난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본을 보이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은 뭐와 왜 겪으셨나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상 공부하셨으면 이거 외우셨죠?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의 가슴판에 새겨 놓아야 될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입니다. 24절 이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리신 거죠.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당시 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맞붙었습니다. 부시하고 클린턴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어요. 당시 예측 불허의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빌 클린턴을 당선시킬 결정적인 무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클린턴이 내세웠던 슬로건이에요. 이게 슬로건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예요.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의 슬로건 때문에 정치적인 모든 이슈를 갖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 이 빌 클린턴이 갖고 있던 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감당이 안 될 어떤 스캔들 이것마저 덮는 놀라운 어떤 슬로건이 바로 이 경제 문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의 핵심은 경제인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쏘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선거판에 굉장히 주요 이슈로 등장해서 모든 판을 막 뒤집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클린턴이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됩니다. 성경이 지적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죄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문제는 돈이고 건강이고 가정이고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온통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자로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참 누리고 사는 거 엄청나게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문제들이, 이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고 건강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가정이 최고야. 가정이 최고여야죠. 하지만 그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임재해 줘야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인위적인 사랑으로 함께 막 어우러져서 우리 한번 이제 사랑을 나누자.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됩니까? 하나의 어떤 행사치레에 불과하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로 묶여져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가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가. 우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저질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 아이들에게 죄를 물어보면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엄마 지갑에서 1,000원 꺼냈어요. 이게 다 죄라고 인식해요. 애들은 물어보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안 해서, 거짓말해서, 친구 때려서요. 이게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죄의 관념들이 항상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이런 거에 대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우리 밀어내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나도 모르게 나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면서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다른 여타 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2번 죄 짓는 건 아주 쉽거든요. 네. 3번 죄 짓는 건 이젠 몸에 느낌이 별로 없어요. 4번 죄 짓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접속사가 대부분 욕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 하는 접속사는 거의 다 욕으로 시작해요. 네. 여기 아이들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초등학생들도요, 욕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욕으로 하고 마지막 욕으로 끝내.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어떻게 이런 언어적인 형태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주관하고 있나, 이런 어두운 면을 많이 보면서 이 사탄의 괴계는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일반화시키는 거구나. 네. 나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네.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죄를 밥 먹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정쩡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 아닌 것도 의지합니다. 그야말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좀 공허한 상태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만 따르고 지킵니다. 아, 이건 맞아. 오케이. 그럼 교회에서 좀 부당한 이야기라 판단되어지는 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또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어긋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네. 늘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예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어긋나 있는 상태를 또 말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성도들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또한 죄죠. 죄.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우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척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편치 않은 상태로 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아주 자주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척 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이 좀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선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있나? 마치 이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좀 답답함이 있는 그런 생활인가? 아니면 적당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모든 것이 내 편의 위주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좀 들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기적인가? 믿음이 내 주관성으로 믿는 것인가?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를 좀 살펴보십시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 자백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굉장히 불완전해요. 담배 끊는 사람이 정말 모질게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를 하죠. 나 오늘부터 담배 끊어. 네. 나 담배 안 끊으면 너희들이 쥐어박든지, 내 담배 피는 거 느낌이라도 있으면 뭐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갈취해 가든지 뭐 선포를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문제도 그래요. 그 공동체에서 제가 세겹줄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많이 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간증까지 막 해요. 정말 저런 간증해도 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손가락질은커녕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그냥 믿음이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렇게 저희의 고백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용기 없으면 저희 고백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나가겠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적어도 30%, 40%, 오늘은 30%, 내일은 40%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갖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진실한 어떤 이 고백들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막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고난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도록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맡겨주신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여러분, 여수애양원 아시죠? 나환자들 집장촌입니다. 이 여수애양원에는 이 토플 하우스라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1959년 10월 1일부터 1981년 5월 30일까지 애양병원 10대 원장으로 헌신하신 미국인 선교사 이 스탠리 토플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토플 하우스입니다.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그 교회도 가보고요. 그 나환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토플 선교사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 오게 된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 이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대학은 여러분, 이 에모리 대학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죠. 예? 특히 이 대학의 의과대학은 이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대학 졸업반 때 학교 신문에 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당시 이름도 생소한 이 한국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 애양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이 광고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당시 켈리 웅어 원장의 후임을 구한다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 기사가 이분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울림이 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병원을 위해서, 이 애양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진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병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광고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 온통 이 애양병원,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애양병원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병원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여러분 나 환자들 여러분 곁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나병 환자하고 사업 거래를 하셨거든요. 전 나병 환자 촌에 가서도 같이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그들의 생활들을 잘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름 되면 아주 지독한 악취가 풍겨서 그 악취를 없애려고 소독제를 막 뿌렸더니 이 소독제하고 이 살 썩는 악취 냄새가 어우러져서 아주 그냥 막 이 속이 아주 거북할 정도로 여름에는 너무너무 힘든 이것이 바로 이 나환자 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애양원은 심한 중에 아주 제일 심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하나 제대로 얼굴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뭐 하나 길 가다가 발가락 하나 뚝 떨어져도 아픔을 모르고요. 이 눈이 세포가 어그러지니까 눈이 하나는 여기 달려있고 하나는 여기 달려있어요. 코는 아예 없고요. 콧구멍만 뻥 뚫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모든 입안 구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이가 다 빠지고 또 이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안경 거의 다 돋보기 안경 다 쓰고 있고요. 목소리가 자꾸만 이제 몸이 연약하니까 목소리도 약해지고. 근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이 손바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아주 낙후된 그 시절에 이 시절에는 소독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방역 체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이런 병원에 자기를 가게 해달라고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반대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고집부려서 가겠지만요. 이 부모님과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거 아주 힘든 거죠. 네. 인류대학 의과 공부를 시키고 부유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가족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생각지도 못한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그것도 나환자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혼자였어요. 약혼자. 부모는 어찌어찌해서 이긴다고 쳐요. 근데 약혼자를 어떻게 이겨요? 약혼자. 그 얘기를 들은 약혼자는 동의하겠습니까? 결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고집을 부린다면 나는 이제 당신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쪽냅시다. 이런 거예요. 참 이분은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그런 아주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 길로 가라고 마음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데 주변의 가족들, 특히 약혼자는 결사반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분은 가족들의 반대와 약혼녀의 선언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더욱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이분은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래서 가족의 반대와 약혼녀의 파혼을 무릅쓰고 이분은 한국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당시 오지인 한국의 이 여수 애양원에서 20년 넘는 긴 세월을 보내며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에게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맡겨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져야 할 십자가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좀 맡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박해를 견디며 고난을 무릅쓰고 감당해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좀 외면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다 지금 좀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는지조차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그냥 당연시단 형식화되고 그냥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에는 아까도 성경 공부했죠. 시편 21편을 달달 외우라고. 시편 말씀들 우리가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는 교훈들을 우리가 늘 챙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늘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 고백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만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부활절의 기쁨들은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고 고난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란 이 긴 터널을 지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름답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 10개월을 이제 지내다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어제 신방 갔더니 아이가 어느 정도 됐더니 지금 10몇 센치 뭐 이렇게 된대요. 네, 신기하죠? 네. 한 2달 전에 물었을 때는 뭐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 뭐 10cm 된대요. 네. 성별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자라는 모습, 손가락도 뭐 확인할 수 있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10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10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나와 얼굴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부활절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절도. 우리의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시간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피부 속에 와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 신앙 가지세요. 부활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가져집니까? 고난을 모르고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소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고통의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목적 있는 고난, 목적 있는 통증, 목적 있는 아픔 이런 거를 겪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백이 되지 않으면 1년의 어떤 믿음 생활들을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을지요? 이 사순절 기간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성경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음성, 고통의 음성만 듣지 마시고요. 고난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주인공처럼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수고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이 금식도 좀 해보고요. 네? 평생 안 해보던 금식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평생 안 해보던 이 전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죽을지언정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어떤 부딪힘이 있어야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평생 부딪힘도 없는 거예요. 감각적인 신앙만 있지 실제로 나가서 부딪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순절 기간은 좌충우돌하는 기간입니다. 한번 실수도 해보고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죠.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순절을 통한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고통은 목적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한 능력으로 세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여건임을 십자가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